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다. 분명히 아버지 아담과 어머니 하와가 분명히 얘기해 줬을 텐데 예배는 피를 드려야 된다. 예배 분명히 얘기 들었을 텐데 그 말을 안 들은 거죠.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그죠? 이름 자체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했는데 가인이 특히나 부모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안 듣게 되면 반드시 자녀는 문제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말 잘 듣는 거는 언약적인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가인은 자기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죠. 자기 생각대로. 나는 자기는 농사졌으니까요. 양을 얻으려면 그것도 다시 팔아야 돼요. 혹시 팔아서 이렇게 귀찮기도 하겠죠. 번거롭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 가인은요, 그야말로 자기 임의대로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를 그렇게 내 생각대로 드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좀 써야 될 텐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뭐냐, 그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지 못하면 사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되어지는데, 예배를 통해 이렇게 응답을 못 받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고치는 게 아니라 나를 고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 모든 게 다 끝나야 돼요. 다 답도 얻고 예배 드릴 때 기도하며 현장이 해감이 무너지고 응답도 오고 그래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응답이 없다? 응답이 잘 안 된다? 기도도 잘 안 된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원망까지도 하죠.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다른 거 붙잡는 겁니다. 가인은 다른 거 붙잡았어요. 그것도 창세기 3장 그 앞장에 네가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사단의 메시지를 딱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거 붙잡고 몸부림치고 그래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구상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모이는 예배와 그리고 흩어진 예배가 아니라 사한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 되어 있죠. 그래서 너희 하나님 원하시는 사한 제사로 너희 몸을 사한 제사로, 예전 성경은 사한 제사, 지금은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사한 제사, 이 두 가지를 같이 알아야만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서론으로는 산 예배. 산 예배도 있죠. 살아있는 예배. 이건 내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삶 속에서 산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우리가 봤듯이
이 예배는 이겁니다. 3집중이죠. 아침 시간, 낮 시간, 밤 시간. 우리가 계속 그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속에서 계속 우리가 사는 게 우리가 산 제사예요. 하나님 앞에 산 예물로 내 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은 무조건 나를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는 우주를 정복하는 시간입니다. 나를 무조건 나의 모든 걸 다 살리는 시간이 바로 아침 시간입니다. 아침 시간. 그래서 특히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한 축복으로 함께 해달라고 계속 내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하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굉장히 근원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이게 아침에는요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나를 살리는 겁니다. 나를 살리는 시간이다. 시작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낮에는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세계를 살리는 시간이죠. 이렇게 아침에 내가 힘을 얻어야 근원적인 힘을 얻어야 내 현장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세계를 정복하는 거죠. 그래서 낮에는 모든 걸 다 기도로 바꾸면 됩니다. 모든 걸 다 기도로 바꿔버려야 돼요. 사람 만나는 거, 얘기하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모두 다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밤은 답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를 살리는 시간, 미래를 정복하는 시간이죠. 살 시간 이건 정복이라도 해도 됩니다. 미래를 정복하는 시간. 그래서 완전히 밤에는 답을 얻고요. 완전 답 딱 내려야 돼요. 이제. 그리고 이때 사실 300%가 이때가 준비되고요. 밤 시간엔 답을 내려야 돼요. 무조건. 수요일에 오늘 이렇게 메시지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뭐 밥 먹고 노예일 좀 하고 또 대화하고 막 하다 보니까 오늘 요일을 잊어버렸어요. 수요일인 줄 알고 7시 반인데 왜 안 오시지? 수요일인 줄 알고 헷갈린 거예요. 지금 수요일. 야, 7시 반인데 그럼 말씀 준비를 또 계속 해야 되잖아요. 곰곰이 따져보니까 오늘 시계를 보고 핸드폰 시계를 보고 야 오늘 금요일이구나 헷갈린 거예요. 날짜를 이런 적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바쁘게 지나고 또 계속 기도 속에 있으니까 막 잊어버려요 이런 거. 계속 요즘에 기도하는 내용이 그거거든요. 내가 전도에 대해서 좀 정말 편집이 되고 진짜 성경적인 전도가 무엇이냐 이 메시지 계속 듣고 정리하고 다시 또 듣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낮에는요 모든 걸 기도 속에서 기도로 바꾸고 기도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들도 일어나잖아요. 뭐 기도만 하면 답니까? 근데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타나지 않느니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기도하면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이렇게 노예를 하고 뭐 일을 하다 보면 이게 뭐 원치 않게 이게 트러블이 있잖아요. 의견 차이. 이번 주 이제 그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목사님하고 이제 이게 자꾸 이렇게 의견이 안 맞아요. 약간 삐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야 이게 뭐지? 그래서 막
우리 노예를 이제 강원 속초로 가거든요. 안 가겠다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막. 그래 제가 그래 보면 그분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기도했죠. 제가 그거 경험이 있거든요. 노예를 하다가 우리 중지자 세울 때 그 일하다가 이제 서기 목사님하고 그때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제가 미친 척하고 한 3번 기도했다니까. 2번인가 3번인가 진짜 기도할 마음 싹 없어지더라고요. 막 기분 상하게 하니까. 그래서 진짜 미친 척하고 축복 기도했어요. 운전하면서 한번 하고 어떻게 한 2-3번 한 것 같아요. 무조건 축복했습니다. 그 목사님 축복하시고 막 교회 축복하고 사역 축복하고. 근데 그 다음 주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그 다음 일주일도 안 되네. 일주일 그 다음 주에 이분이 얼굴 싹 바뀌어 왔어요. 조 목사님 뭐 도와줄 거 없어 막 이리 나온 거예요. 그 전 주간은 완전히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이 됐거든요. 그것도 모르냐 뭐 이런 투였어요. 근데 기도했는데요. 흑암 꺾이니까 그래요. 이번에도 기도해야 되겠다.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생각날 때 또 기도하고. 이번에는 좀 많이 했어요. 한 5번 정도 했나 기도했습니다. 축복하고. 그 분을 그렇게 완고한 성격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내 기도를 응답하실 걸 제가 믿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게 맞거든요. 행정적으로도 맞고 또 저는 그분에게 전혀 적의가 없습니다. 나쁜 마음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 중요한 일을 하시니까 나랑 의견 차이가 있다 해도 난 그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적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행정적으로도 맞고 하니까. 그리고 노예 같이 가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흑암 꺾고. 하나님은 완고한 성격이라고 주위에서 막 이렇게 소문이 자자해요. 기도해야 된다면서 막. 다른 분들도 막 우리 기도합시다 말을 하면서 전 기도했어요. 한 5번 정도 했나요? 오늘 문자가 온 거예요. 오늘 문자. 마음을 돌려서 누구누구 이렇게 의견들은 마음 돌려서 노예 같이 가기로 했다고. 기도하면 됩니다.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 기도. 축복 기도하고 그 하나님 그분을 쓰신 하나님 찬양하고요. 기도해요. 그러니까 기도 속에서 계속 사람을 축복한다는 건 굉장한 큰 우리에게 굉장한 축복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이득이기도 하고요. 굉장한 경험이 되기도 합니다. 나랑 반대된다는 의견으로 또 나랑 안 맞다는 이유로 그 사람 안 보겠다 하면 사단이 되게 좋아하겠죠. 오히려 꼭 그 사람과 같이 친하게 지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같이 가야 되니까요. 꼭 가깝게 가서 같이 갈 필요는 없잖아요. 멀리 같이 가기도 하고요. 그러나 함께 가는 거니까 세계복음 함께 하는 거니까요. 흑암을 꺾고 축복을 하라예요. 축복을 하라. 하니까요. 낮에 그래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실 것이라 예상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 확실히 기도 응답되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사단에게 속지 않는 걸 참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속지 않고 기도하며 우리는 축복하면 되는구나. 흑암 결박하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우리는 답을 내려야 됩니다. 기도하면 되겠구나. 예배 제대로 드리면 응답 받는구나. 답을 계속 내려요. 그리스도로 계속 된 답을.
계속 그리스도로 답을 내려야 돼요. 그래야 300%가 준비가 되어지는 거죠. 저게 우리의 사한 제사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플랫폼이 되는 거죠. 플랫폼이 되고 우리 통해서 살아나는 거죠, 현장이. 그래서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가 되고 하나님과 늘 통하는 안테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이는 예배죠. 모이는 예배, 우리가 주일 예배이기도 하고요. 모이는 예배,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사한 제사로 드리면, 사한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날 한번 모이자 이거예요. 주일날 모이면 어떻게 되느냐. 1번을 빼고 주일날 모이면 응답이 오는지 안 오는지 모릅니다. 응답을 줘도 몰라요. 그렇고 이제 우리는 이제 늘 다른 걸 또 쳐다봐요. 응답이 안 오니까 다른 걸 또 뭐 해야 되거든요. 때워야 되니까. 하지 말고 이렇게 낮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산제사를 계속 드리고요. 뭐 주일날도 산제사 이거 아침 낮밤 해야 되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주일날, 일요일날 모이는 겁니다. 그리 되어 저렇게 모이게 되니까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예를 들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모일 때, 이때 하나님은 미래도 알게 하신다. 환상, 꿈, 뭐 예언, 미래도 알게 하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거지 눈치를 챈다는 거죠. 그러면 사도의 가르침, 말씀 들으면 말씀의 흐름, 성취 알게 된다. 사도의 가르침 통해. 말씀 들으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고 결국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구나. 점점 치유의 망대가 세워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계속 사단에게 속지 않고요. 덜 속고 이제 사단이 무너지고요. 흑암이 무너지고요. 말씀 흐름이 이렇게 보이게 되면서 날마다 말씀 흐름이고요. 날마다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이렇게 확인하게 되죠. 아, 현장에서 성취되고 사랑관계에서 성취되어지고 그겁니다. 그러면 이때 절대로 해야 될 나에게 말씀이 딱 잡힙니다. 절대가 딱 잡혀요. 내 꼭 해야 될 말씀이 딱 잡히게 되죠. 그 말씀 가지고 계속 기도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어찌 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6일을 영향을 줄 수 있는 6일의 영향이 갈 수밖에 없는 주일의 예배가 되는 거죠. 응답받아 버리면요 영향이 가요, 그렇죠? 이것이 모이는 예배입니다. 그래야 서밋이 됩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 예배를 잘 드려야 서밋이 그때부터 서밋이 되는 거죠. 서밋이란 24가 어느 날 된다. 망대가 세워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망대. 오늘 기도첩에도 사무엘이 망대가 딱 한나가 망대가 세워지니까 사무엘도 망대가 세워지니까 그들의 기도가 전부 다 응답되잖아요. 뭔지가 한나가 이걸 붙잡은 거예요. 이걸 결국 절대 말씀이 붙잡히잖아요. 나실인. 그러니까 뭐 사무엘 태어나죠. 사무엘이 또 이걸 알았어요. 그 두 사람이 이렇게 갔거든요. 예배가. 얘가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때 당시 엘리 목사님은 대제사장은 이렇게 안 왔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이 이렇게 오니까 절대 말씀 잡히죠. 이게 뭐 나실인, 또 사무엘상 3장 19절 같은 경우는 사무엘 같은 경우는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딱 나는 기도에 쉬지 않겠다 막 이런 식으로 전쟁이 끝쳤다, 이게 절대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오는 겁니다. 이게 망대가 세워졌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24가 된 거죠. 24가 된 게 망대가 세워졌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여호와의 망대가 세워졌다, 24가 되어지니까 24 속에서, 기도 속에서, 산 예배 속에서 내 삶이 계속 사라지고요, 내 업이 그 속에서 계속 나오게 되어지면 이제 망대가 세워졌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 영역 밖의 응답이 25로 온다. 그게 우리의 여정입니다. 그냥 밥만 먹고 살다 가는 게 우리의 여정이 아니고요, 우리의 영역 밖에 하나님은 나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역사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런 여정 우리는 살게 되는 건 뭔가 비밀, 뭔가 신앙의 발판이 든든하고 확신을 가지고 막 이런 식 빛을 비추는 캠프가 되고, 그 사람이 가면 그 현장에 전쟁이 끝이고, 그 사람이 가면 분쟁이 끝이고, 그 사람이 그 현장에 가면 빛을 비치니까 흑암 무너지고, 그런 여정이에요. 답 못 얻었던 사람이 그 사람 만나서 그리스도로 완전히 딱 답을 주는, 요게 우리 인생이라, 여정이라. 그러면 영원이라는 작품이 나오게 되죠. 그게 우리의 이정표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서론이 절반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예배가 중요하니까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실패하는 거예요. 가인이 예배 실패했다, 다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결국은 사단이 예수님 시험할 때 결국 맨 마지막 그겁니다. 경배의 대상을 바꿔버려요. 예배를 뺏어가는 겁니다. 경배 대상을 바꾸라 해요.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니까 1절부터 6절,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아담이고 하와가 분명히 확인했지 않습니까? 야,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은 저걸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딱 끊는 거예요. 그게 예배니까 예배를 딱 못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도 그랬지만요,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에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내가 예배 속에 응답을 받아야겠다. 그 응답을 가지고 나는 현장을 갈 것이다. 그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예배에 실패해요. 예배만 실패하게 됩니다. 와도 실패해요. 예배 왔는데 실패한다니까. 안 오면 엄청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성공과 실패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듯, 오늘 본문이 창세기 4장 1절부터 9절, 가인과 아벨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실패하면 전부 다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축복을 다시 회복하는 거라 했죠. 성경 구절 얘기하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회복하는 겁니다. 원래 축복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최고의 축복을 우리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른 짐승들은 없어요.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첫 번째 우리에게 미션 준 게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였어요. 이게 원래 축복이었거든요. 그럼 뱀도 다스려야죠. 근데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속일 때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생기를 줬죠. 2장 7절에 보면 생기. 원래 축복입니다. 요거를 다시 우리는 그리스도로 회복하게 됐다는 거예요. 원래 축복이 이건데 이거를 놓치게 되니까 점점 예배에 실패하게 되죠. 그걸 다시 여자의 후손으로 다시 아담과 하와가 후대에게 전달해 줬는데 가인이 이거를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그냥 흘려는 고속도로 통과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그래서 마귀는 우리 인간의 원래 축복, 인간의 축복을 뺏어갔다 이거예요. 우리 인간의 축복을 마귀가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 창세기 3장. 너는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완전히 나 중심으로 빠지게 만드는 거죠. 나 중심.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 메시지가 지금 전 세상의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고 이렇게 해서 창세기 3장 16절부터 20절에 큰 고통, 저주 계속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전쟁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아요. 저는 그게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고통과 저주 속에 어쩔 수 없이 사단에게 속는구나 그렇게 보입니다. 마귀는요 요한복음 8장 44절 정확하게 예수님 얘기하고 계십니다. 마귀는 원래부터 살인자고 거짓말쟁이고 그러니까 근데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다라고 분명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주인이 마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점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점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제사하는 겁니다. 주인 말을 들어야죠. 그겁니다. 이게 마귀가 주인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인 말을 들어야지. 점치고 굿하고 우상숭배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계속 저주가 계속 임하게 되는 거죠. 망하는 거죠. 우리는요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그건 영적인 죽음이죠. 한번 인간 죽은 것은 우리 목숨은 우리 육신은 죽지만 영원히 죽는 게 영혼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 그게 영적인 죽음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거죠. 그래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2장 1절, 2절, 3절.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축복을 이렇게 뺏어간 겁니다. 이 사단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내신 거죠. 길. 그래서 길을 내신 거예요. 모든 걸 회복할 수 있는 길. 하나님 만나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하나님 떠나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하나님 만나면 된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인의 예배가 틀린 게 왜냐면 이 여자의 후손 어린 양을 피를 흘리고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피 제사가 없는 거예요. 그게 가인의
잘못된 예배인 거죠. 틀린 예배. 피제사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안 잡은 거예요. 가인에게는 여자의 후손이 필요 없었던 겁니다. 자기에게는. 왜냐하면 피제사를 안 드렸으니까. 나에게는 여자의 후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결과 하나님은요, 유월절 사건에도 분명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재앙이 넘어간다 했습니다. 넘어갔고요. 피제사를 드릴 때 그리스도의 피, 구약, 신약은 십자가 언약을 딱 붙여봐요. 진짜 해방이 되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딱 내신 거예요. 화목제물로도 되어 있다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여신 겁니다. 가인이 실패한 건요, 엄밀히 말하면 예배 행위가 아니에요. 내용이죠, 내용. 예배의 내용. 피제사, 예배의 내용이 피제사 아닙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십자가, 이걸 놓친 거예요. 예배 행위가 아니라 내용을 놓친 거예요, 내용을.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며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속적으로 누리는 길이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다 회복하셨고, 그리스도를 내가 언약을 붙잡아야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낸 거예요.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분이 어찌 보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묘하신 겁니다. 마귀의 일이 예배를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 실패. 마귀의 일입니다. 그게 마귀의 일. 마귀는 죽지 않는 존재니까 지옥에 가두죠, 나중에. 지금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는 예배에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시스템이 그대로 있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 맞다 그러면 아멘 하는 거죠. 그게 시인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로 받은 거죠. 구원을 은혜로 받은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은혜를 인하여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영접이라 하죠. 영접.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가 팀 사역을 할 때요, 정말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영접의 의미를 먼저 우리가 많이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영접의 의미를. 팀 사역의 첫 번째 열쇠이긴 해요. 영접의 축복을 그냥 단순히 영접했다, 영접 기도했다, 그 차원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12가지로 계속 우리가 제가 또 계속 영접의 의미를 계속 얘기할 텐데요, 나중에. 그 영접의 의미를 알아야 현장에서 이 사람이 영접하고 영접의 축복을 계속
계속 누리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영접했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축복과 응답과 능력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세부적으로 계속 누리게 만드는 거죠. 그게 결국 그리함으로 우리의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죠. 1절부터 11절 우리의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이 이제는 사단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주인이에요. 주인은 책임을 지시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질 때 그때 바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주인이 될 때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질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잖아요. 손님으로 오셨을 때는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주인이 그 혼인잔치의 가장 중요한 혼인잔치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때 역사는 그때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렇게 얘기했죠. 내 안에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우리와 같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같이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영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 안에 주인을 바꾸고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굉장한 축복이죠. 하나님은요 예전에 복음을 우리에게 설명하실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한 거예요. 함께.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그게 복음의 어찌 보면 최고의 축복이게 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 관계가 떨어졌으니까 함께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지금도 내 안에 함께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죠. 망대가 된 거예요. 그 성전은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니까 역사는 땅에 일어나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천군 천사들은 동원될 수밖에 없죠. 천군 천사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따라가니까 천사들이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신공간을 초월하는 천군 천사들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하게 되어 있다 이거죠. 믿어지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결론 이거를 이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겠다. 우리 후대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의 후대들에게 이거를 전달해야 되겠다. 진짜 예배가 뭔지 우리가 예배드리며 응답받은 것들 그게 나를 변화시키고 내 현장을 변화시키는 것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그 인생이 되어지는 것 그겁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중요하게 깊은 기도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깊은 호흡 속에서 계속 기도 속에서 주일날 같은 기도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 속에서 하루를 사는 거예요. 특히나 모이는 예배, 산제사는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되죠. 우리가 예배를 승리하게 되면 다 승리하게 된다. 하나님 원하신 예배를 드리면 우리 인생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인생 예배를 제대로 드리며 하나님 원하신 예배 드리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산제사 또 우리가 모이는 예배 정말 제대로 예배를 드리며 응답을 누리고 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들을 현장에서 증인으로 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인생 살 수 있도록 복음을 가지고 그 능력을 인하여
우리가 현장에 승리하고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역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질병까지 치유되지는, 또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시간, 그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예배에 승리하며 237 5천을 살릴 수 있는 미래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